요즘 우리가 그 포비아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우리 포비아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죠. 뭐 무슨 포비아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비아라는 단어의 유래가 있다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리스어 포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공포, 또 극심한 두려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포비아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 공포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고소공포증, 뭐 대인공포증 뭐 이런 공포증으로 해석돼야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 우리가 아주 포비아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24년 8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인천 청라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었던 그 전기차가 있었는데 그 전기차가 뭐 충전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충격도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틀 동안 주차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어서 아파트 동 5개 동을 다 태우는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전기차를 못 하겠다. 막 전기차 파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보통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를 충전하러 들어오는 그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 충전기를 막 지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사건을 볼 때만 해도 전기차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제가 상상하니까 충격을 받은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2024년 11월에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 해외 뉴스를 좀 보게 되었었는데, 캐나다에 있었던 한 전기차가 과속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대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이제 불이 났겠죠. 그런데 그 탑승자 5명 전원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사고를 조사하던 한 조사원들이 발표했던 것은 탑승자 중에 한 사람이 사고 이후에 깨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는데 전원이 차단되어서 아마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사고 원인과 함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은 전원이 차단되어도 수동으로 열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찾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한 줄 기사와 함께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일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원이 차단되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상황, 더 나아가서 불타는 곳에 갇혀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하면 너무 무서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곳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은 사실 당사자에게 많은 당혹감과 좌절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 일은 물리적으로 이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경험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그렇게 활짝 열려 있을 것 같은 문과 같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라는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때로는 닫힌 문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 막힘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던 그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여러분이 다 읽으셨지만 비슷한 구절이 오늘 6절과 7절과 9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또 이제 블레싱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나 잘 되자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영혼이 거부를 할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교회에 나오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역, 나한테 명령하신 그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될까? 우리는 반문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 닫힌 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들과 교인들을 만나보고 격려하고 더 이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해변가에 있는 지역을 들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청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지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선교를 하는 중에 천군만마와 같은 우리 디모데 신실한 일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일을 해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해요. 이제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자, 보면 팀의 계획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가려고 하는데 양쪽 다 막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는 수 없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전도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이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는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있다 보면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그 여정을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여셨겠지라고 여러분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인생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내 그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 막으시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를 해도 될까라는 그런 그 본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물음표까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항상 활짝 열린 문과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닫혀버린 그 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6절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종하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셔야 돼요. 혹여나
그 길이 막힌다면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지만 문을 다시 닫으시는 분이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표현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도 당연히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을 닫으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패턴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들 다 감당해도 정말 그 문이 닫힐 수 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며칠 전에 제가 이사신방을 다녀오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찬송가 384장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의 스토리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후렴 부분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에서 은혜 받을 때도 우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 만사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것은 만사형통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 만사형통 전에 나오는 서두의 문장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서두의 문장이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작곡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사 작곡했다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요 찬양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맹인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이 여사님이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보면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았던 180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웠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자, 1800년도에 살았던 시각장애인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다시 한번 384장에 나오는 1절의 마지막 부분, 그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I know whatever before me 라고 표현하죠. 뒤에는 Jesus does all things well 이라고 그녀는 작사를 했습니다.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예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만사형통 해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이 닫히는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바울과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블레싱 사역을 앞두고 열심히 내가 전도하더라도 우리에게 닫힌 문을 경험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닫힌 문의 존재 앞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잠깐 소개했던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번 기간에 열심히 주 안에서 복음을 전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다른 출구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닫힌 문 가운데서 내 생각과 다른 출구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본인이 계획한 그 방향대로 가보려고는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동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그가 생각했던 전도의 노선을 생각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번외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한 번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두 번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제 포기하기 마련인데,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먼저 성령님이 나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막으셨을 때에 그냥 이번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구를 생각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도 아니라고 했을 때 또 기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의 영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애쓰며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출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비슷한 말씀이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주셨던 그 아들이 이삭인데, 오늘 뭐예요? 22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을 속된 말로 번제로 드리라는 건 네 손으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시고 동서남북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산 위에 다른 출구를 열어놓고 계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 올라가니까 칼을 들 때 덤불 속에 있었던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거기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레라는 것이 보다, 또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처음에 꽉 막힌 문이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전혀 색다른 출구를 내어주시고 그에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전혀 다른 출구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드로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출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철저하게 내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시간이 나오면 소아시아 지방을 돌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출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9절의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출구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그의 마음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럽 선교의 그 길이 열리는 그 장면이 닫힌 문 앞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정말 육신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업의 그 문에서 인생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사랑하는 그 자녀가 혹시 여러분의 문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혀 다른 출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통해서 또 그의 순종을 보게 하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는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선교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출구를 여셨던 것, 여러분 우리의 닫힌 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두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출구를 기대하면서 그 출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출구는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구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읽었던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옴짝달짝 못할 것 같이 그 사도 바울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출구를 내어주시고, 여러분 그 출구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떠났던 바울이 당장 그렇게 몇천 명, 새로운 출구로 나아갔지만 막 몇천 명의 영혼들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되게 소소한 내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정말 낯선 도시였던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리고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이제 사도 바울이 찾다가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영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신 15절이 지금 방금 그 말씀이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몸으로 점을 쳐주고 있었고, 그가 열심히 점을 쳐서 돈을 번 거는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해방을 받게 되죠. 근데 거기에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돈 벌던 주인이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고발하게 되고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되죠. 자, 바울이 갇혔었는데 그 갇힌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우리 특세 기간 때. 그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바울 일행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죽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다시 루디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라는 곳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려고 하는 전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출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출구였지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닫히게 하셨던 그 문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계획한 대로 갈 수가 없었지만,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관점에서 전혀,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향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계획대로 나가려 할 때도 문이 닫히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단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역사들이 작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셨을 때에 완벽하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삶과 가정에도 우리가 닫힌 문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블레싱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 전도의 대상자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친 마음도, 그가 거절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것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동서남북 막혀서 전도하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유럽 복음의 세기를 여셨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전도한 그곳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게 씨앗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일은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과 사역의 길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닫힌 문 뒤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사람과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분을 정말 신뢰하면서 닫힌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